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이 시편 3편은 그냥 우리가 읽으면서 그렇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원수가 많아서 원수 앞에서는 기도를 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3편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겪게 되시는 그런 일들을 시편 3편에서 묵시적으로 또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3장 1절을 보면, 3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셨죠.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제자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똑똑한 자입니다. 그런 돈꾀를 맡은 자였습니다. 머리가 좋고 명석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많이 공부를 한 청년이고, 그리고 젊고, 그리고 어떤 그 당시에 셀롯 땅이라고 하는 아주 과격 단체가 있었어요. 애국 단체죠. 그러니까 애국심이 있고 독립운동을 했고 그러한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으로부터 주님이 배반을 당하시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넘겨줄 것이다. 너희에게. 너희가 예수를 찾지 않느냐? 예수의 목숨을 너희들이 구하지 않느냐? 내가 빌미를 제공하겠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배반하는 조건으로 이제 은전을 받게 되고, 나중에 그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고통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 양심이 못 견뎌가지고 자살을 해서 그 인생을 끝내버리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버린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3번씩이나 부인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까지 이렇게 부인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차이점이 뭐냐? 가룟 유다는 배신으로 끝나서 자살로 자기 인생을 마감했고, 베드로는 비록 주님을 배반했지만 결국은 그가 회개하죠. 닭을 우는 소리를 2번 듣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서 제자 요한께서만 예수님 곁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인들만 예수님 곁을 지켰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 버렸다고요. 그러니 제자들도 그럴 정도니, 다른 그 당시에 제사장이니 서기관이니 율법학자니 또 시쳇말로 예수님한테 콩고물 하나씩 다 얻어먹은 놈들도 다 주님을 배반했죠. 종료주일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들은 자기들이 입었던 겉옷도 깔아주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고, 또 나뭇가지를 갖다가 주님 가시는 그곳에 착 깔아서 그 연변에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무리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막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3, 4일 만에 돌변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 십자가형은 가장 극한 극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전후해서 이러한 그 대적의 세력들이 때를 지어서 주님을 대항했던 것을 이 시편 3편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자 이거 보세요.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받으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줄곧 들으셨던 말씀이 뭡니까? 네가 정말 신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무슨 뭐 왕이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조롱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이런 서신에 보게 되면, 이런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조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 공동체인 유대교회는 지금도 출교가 있어요. 그들은 파문을 당하고 출교를 당하면 사형을 언도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를 보호해 주지 않고. 그들은 다 이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을 묶어놓는데, 출교를 하고 또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에게서 제거를 시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식으로 말하면 인생 끝났다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쫑났다는 거예요. 쫑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억울한 일을 겪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3절부터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굉장한 신뢰가 여기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여, 그렇지만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그 굉장한 신앙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려운 구절은 없죠. 특별히 여기서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시키신다라는 것도 되고요. 또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높여주신다라는 뜻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아주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머리를 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직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를 향하여서 소리내서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래서 이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다른 말로는 시온성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성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부르짖으면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이것은 다윗과 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준비로 인해서 솔로몬 성전을 완공을 하죠. 완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주여, 이 성소에서, 이 성전에서 주를 향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이 성전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자,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쭉 한마디로 볼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서 그곳에서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서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원래 그 성전은 뭐냐면 양을 죽여서 혹은 염소나 소를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번제단에서 불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태워서 화제로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을 쭉 통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아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죄를 짊어지시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되었고. 그런데 그 재물을 잡아가지고 그 잡은 재물을 거기서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가지고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그거 제물을 번제단, 그리고 또 그 번제단 안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속죄일 날은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법궤 안에 있는 속죄소 위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다고요. 속죄일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인데 그날 그 속죄가 이루어져야 1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제사가 완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땅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것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손으로 지은 성소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죽으셔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것이 이제 부활입니다. 부활이고 이제 승천입니다. 하늘에 가셔서 그냥 하늘 보좌에 딱 바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히브리서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지성소에서 속죄소 위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치면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를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보이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하늘에서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제사는 다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제물을 끌고 가서 거기서 죽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문 밖,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거기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제물을 가져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속죄소 위에 올려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늘 성소로 승천하셔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찢기신 몸을 그리고 상하셨던 몸을 아버지께 보이심으로 모든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이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인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구조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 이 땅에서 재수 없으셔서 뭐 잡혀가지고 배반당하셔가지고 뭐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올라가셨을 때 참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 뒤를 쫓아가면서 막 어떡하나 하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여인들을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나는 내가 가는 아버지가 가라고 하시는 이 길을 가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배반을 말씀대로 받으셨고 십자가를 말씀대로 지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3편에서 보이게 되는 그런 그 메시아에 관련된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시셨던 그 신앙을 우리도 그대로 본받읍시다. 우리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오늘날은 따로 성산이 필요 없지요. 하늘에서 직접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직고가 뭐예요? 우리는 천주교처럼 신부가 필요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자기들이 기도를 못하고 자꾸 신부한테 가서 고해 성사를 하고 또 천주교에서는요 기도를 해도 자기들이 직접 얘기하질 않아요. 뭐 성인의 이름을 빌어서
그 천주교 신앙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축일이 맨날 있어요. 1년 365일. 오늘은 성 요한의 날, 다음 날은 성 베드로의 날, 무슨 그 다음 날은 성 요하네스의 날, 무슨 날은 무슨 성인의 날. 그래갖고 그날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 성인이 요한이라고 하면, 요한 성인이시여, 몇 년도 몇 월에 죽은 요한 성인이시여, 하늘나라에 지금 들어가셨으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 주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미신이죠. 우리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직접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인생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산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자, 보세요. 5절에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감이 잡히시죠? 누워서 잤다라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깨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붙잡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제 사탄이 완전히 괴멸당한 거죠. 사탄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지만, 그러나 사탄은 결단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할 때 마귀는 그러한 우리를 절대로 패배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자,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피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친자녀요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늘도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